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까?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는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됐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사귐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계속하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진리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라는 우리의 관점을 말해줍니다. 이 관점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터가 되어야 할 우리의 세계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가 거듭해서 고찰해온 이 서신 전체의 핵심 주제와도 연결된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신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께로 난 자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아직도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이 관점이 바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들 이름을 믿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한 것이고, 또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이 실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온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의 진리와 하나님께로 속했다 하는 것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온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단지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뭐냐, 분명하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나면서부터 악한 자 안에 처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 5절 말씀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더는 이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준 것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함께로 낫다라는 의미 있죠. 베드로는 이를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존속하게 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생명을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공급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가치요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연인은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악한 자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배 아래서 통제 아래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는 그런 위치에 선 것이죠. 이를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온통 세상의 관심사에 붙잡아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숭배하려 하는 그 일에 몰두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거짓말하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자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허접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나타나는 자로 나올 것입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본 서신을 두루 고찰해 보면은 요한이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26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왜 여러 열매를 언급하면서도 단수로 쓴 것입니까? 이는 모든 열매를 생산하는 근원이 한 생명, 곧 한 상품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가 사랑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품을 겸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아가, 이 거짓 자아가 죄의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죄악으로 여기고 이를 회개하고 이제 자기를 비워내고 이제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주님이 사셨던 이 겸손한 삶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같이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려고 허풍을 떨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아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고 신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나의 왕국을 추구했던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범사가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애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소유이며 그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마귀에게 버림을 받고 멸망과 파멸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지인 것이죠. 세상과 마귀는 이렇게 영원한 불못으로 함께 들어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애정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속겠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이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수하신 이 완벽한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 이상 우리는 거만해지거나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보는 것은 그런 합당한 자세가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과거를 안다면,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말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이 말은 온 세상이 악한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아담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주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신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 법적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수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씨 DNA를 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좋을 대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양 있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교양이나 교육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일어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불신의 문제이고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마귀의 거짓말에서 나온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사실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율법의 요구와 거기서 사탄의 머리가, 곧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이 사실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해주신 그 고난의 수고가 우리의 모든 죄로 얽힌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고 끝내셔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터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 이 자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혹은 특권이라고도 말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거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전에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자원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아직도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은, 여전히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정말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묻고 정말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 고백에는 그 어떤 교만이나 자만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과연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나아졌거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다툼과 전쟁 속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며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의식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마귀에게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우리는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마귀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자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이제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몸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누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건져내는,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여서 제자로 삼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도록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관점이고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견해가 투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교묘한 철학에 빠져서 세속화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을 그것으로 우리 뭔가 만족을 채우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의 탐욕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묻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더러움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죄악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길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이 더러워졌을지라도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정결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낯선 땅에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히 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또다시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지 우리들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안 이상 또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 넘어지거나 더럽혀진 일이 있을지라도 얼른 그것을 자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늘 깨끗이 하고 정직해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곧 빛 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된 교제를 지속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제 연민과 자비와 동정을 베풀며 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일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에 교만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숭배적인 이 죄악된 삶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인쳐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세상과 정욕을 피하여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아니고 주님을 내세우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주님 우리들이 따라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